사도행전이 이제 28장까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8개 장을 이제 앞으로도 해야 돼요. 21, 22, 23, 24, 25, 26, 27, 28. 근데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에베소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그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2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여정이 쭉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여정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4차 전도 여행 이런 말은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전도 여행은 1, 2, 3차 에베소 지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고, 이제 21장 돌아와서 이제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21장부터 28장까지는 통으로 한 대목으로 놓고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사도 바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특히 그 21장에서 28장까지는 크게 깊이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럴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통독해 가면서 뭐 그때 필요한 거 좀 보충하는 식으로 쭉쭉 읽어나가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21장에서 28장으로 공부를 하는데, 특히 21장은 뭐가 중점이냐면 이제 돌아오거든요.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유대인들이 막 체포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막 소요가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고, 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지키는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죠. 그 예루살렘을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로마 군대 천부장이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의 휴양으로 신변이 확보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진척이 돼요. 재밌죠? 신변이 자유로웠는데 일단은 유대인들이 막 괴롭히고 린치를 가고 이러려고 뭐 소요가 일어나니까 질서 유지하는 로마 군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큰일 났거든.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의 린치로부터 보호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변이 로마 군대에 인도가 돼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21장에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내용이 잘 안 밝혀져. 그러니까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의회, 이제 천부장이 안 되겠다. 그럼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도대체 바울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난리법석을 걸치는 거야. 그 제대로 한번 그 신문을 해보자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제 열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이 23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대인 암살단이 조작이 돼가지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로마 천부장한테 보고가 돼요.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큰일 났다. 여기 예루살렘에 두면은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옮기냐면 가이사랴 지역으로 바울을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 가이사랴 지역에 되면 벨렉스 총독,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 그 가이사랴 지역이거든요. 이 벨렉스 총독 휘하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벨렉스 총독 앞에서의 변론이 24장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으로 후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는데, 이 베스도 또 총독 앞에서 바울이 또 변론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이 있을 때 아그리파 2세 그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이 벨릭스하고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고,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에돔 사람이죠. 원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했을 때는 이제 헤롯 대왕 시절이거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그 원래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그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가이사랴 지역 그 일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그리파 2세 그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그리파 2세가
왕으로 있었는데 아그리파 2세가 이제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했다고 그러니까 축하하러 이제 그 가이사라 지역으로 이제 오게 돼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왔더니 바울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좀 처리해야 된다고 아그리파 2세한테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문의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그리파 왕이 그럼 나도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변론하는 이러한 그 내용이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너 예루살렘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래? 어떡할래?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 로마인이니까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달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네가 로마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네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27장은 드디어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28장에서는 이제 로마의 입성 후에 그 바울의 생활 내용이 2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28장은 이런 순서대로 쫙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한번 보세요. 재밌는 거는 22장은 유대인 앞에서의 1차 변론이 있게 되게 되고요.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2차 변론의 바울의 변론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3차 변론이 기록되어 있고 25장에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4차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고 26장에서는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변론이 나오냐면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 벨렉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2세 왕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는 그러한 게 5차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내용과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한 일 이렇게 21장에서 28장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을 같이 통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장이 21장에서 28장까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참고로 알고 우리가 통독을 하면 좀 편해질 거예요. 참 변론도 많이 하죠. 근데 고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게 다 바울로 하여금 잡혀가고 재판하는 게 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찬스, 무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차 공연을 하는 거야. 또 BTS가 온다 그러면 1차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차 공연하듯이 바울이 5차에 걸쳐서 보세요. 일반 유대인이잖아요. 사내들인 공연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발렉스 백스 총독 높은 사람 아니에요. 아그리파 왕. 그러니까 5차 공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무죄임,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를 5번에 걸쳐서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대가 펼쳐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잡혀가서 피곤하게 뭐 맨날 이런 일을 당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장을 펼쳐라.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여러 왕들, 뭐 종교 지도자들, 총독들한테 널리 리사이트를 해봐. 이렇게 가지고 판을 벌려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21장이죠?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결별을 한 후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죠. 지난 시간에 아주 눈물의 명설교 내용이라고 우리 공부를 했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후 그리고 지금 제가 그동안은 개역 개정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 공부는 쉬운 말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쭉쭉 읽어내릴 때는 이 쉬운 말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2권을 가지고 계신 게 좋다. 하나는 개역 개정편하고 쉬운 말 성경 이 2개를 가지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쉬운 말 성경. 저는 쉬운 말 성경을 성서원에서 발간된 쉬운 말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독을 할 테니까 조금 뉘앙스가 개역 개정 가지고 계신 분하고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큰 내용엔 차이가 없으니까 그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한 후 우리는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다. 이튿날에 로도에 들렸다가 거기서 또 바다라로 갔다. 2절 우리는 바다라에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로 바꾸어 탔다. 3절 그 배를 타고 우리는 멀리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끼고 수리아를 향해 가다가 두로에 닿았다. 우리는 두로에 내려서 짐을 풀었다. 아마 쭉 과정을 이제 기록했고 두로에서 잠시 이제 짐을 푼 것 같아요. 4절 우리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지냈다. 그곳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했다. 자, 4절 한번 볼게요. 이제 두로와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신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이제 만났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제 권고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고난과 핍박 이런 게 있을 거가 예상되는 걸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걸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5절 두로들 이제 떠날 때가 되자 제자들은 물론 그들의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바닷가에 나와서 우리를 전송해 주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 후 여기서 우리라고 그러니까 저자가 누가니까 누가가 같이 계속 사도 바울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6절 서로 뜨겁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마침내 우리가 배에 오르자 그들도 집으로 돌아갔다. 7절 우리는 두도를 떠나 돌레마이로 갔다. 거기에서 우리는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또 하루를 지냈다. 자, 두로에서 이제 또 돌레마이로 갔는데 거기서도 내려가지고 하루를 또 머물렀네요. 이튿날에 8절 우리는 그곳을 떠나 가이사랴로 갔고 거기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 그는 일찍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었다. 야, 빌립이 누구예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특히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죠? 에디오피아 내시한테도 전도한 사람이 빌립이야. 그 다음에 9절 이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딸이 넷이나 있었는데 모두 처녀였다. 딸이 4명이나 있는데 전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딸이 4명이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아버지가 진실한 기독교인이면 자식들도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다는 이제 그런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는 게 우리나라는 모태신앙 집안의 자식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봤는데 최근에 모태신앙은 좋은데 그 부모들이 성경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미쳐가지고 모든 거 싸다가 교회 갖다 바치고 너무 이러다 보니까 그 집 자식들이 아주 교회라면 치를 떨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안 믿어. 이런 경향이 오히려 모태신앙 집에 너무 많아. 근데 여기 빌립 집안은 그런 집이 아니네. 딸들이 아주 잘 컸고 4명의 예언의 은사까지 가는 아주 착실한 그 크리스찬으로 이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잘 교육시켜야 돼요. 빌립 같이, 오케이?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좀 옆으로 샜지만. 자,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는 여러 날 동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다. 11절.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발을 묶더니 이렇게 예언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묶여 로마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11절이 또 재미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예언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또 성령 얘기가 또 나와.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의 허리띠에 혁대죠.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발을 묶고 되는 게 바울이 그렇게 꽁꽁 묶인다는 것 같은 그 상징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자, 여기서 묶여서 로마로 끌려간다.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12절 이 말을 들은 그곳 사람들과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곡히 권고했다. 자, 12절 바울에게 간곡히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이제 했다는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13절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왜 이렇게들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루살렘 결박을 당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우리는 단념하여 바울에게 말했다. 부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13절은 많은 사람들이 간곡히 만류한 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죠. 그 다음에 15절.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는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우리와 동행한 가이사라 성읍의 제자들 몇 사람이 우리가 묵기로 되어 있는 나손의 집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나손은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다 받았어.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 반응과 바울의 반응이 달라.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아가보하고 여기 이 제자들 다 가면은 핍박받는다, 체포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지 마, 큰일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13절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 되어 있다.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 내가 복음과 예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가야 돼. 똑같아. 성령 지시 받는 거. 바울한테도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고. 뒤에 보면 다 나와요. 근데 똑같은 핍박과 압박을 받는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지 마. 바울은 가야 돼.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달리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성령의 계시를 어떤 데 이용했냐면 바울의 신변 안전에 중점을 두고 해석한 거야. 가면 큰일 나니까 가면 안 되지. 근데 바울은 하나님, 즉 예수님의 사명, 뜻, 여기에 중점을 둔 거예요. 차이가 달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오늘 21장 공부하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뭐 성령님이나 이런 분의 계시를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 위주로 생각하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계시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체킹해야 된단 말이죠. 내 위주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휴, 성령님이 나타나셨다고 칩시다. 너 내일 로또 복권 당첨된다. 근데 내가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 지금. 전세를 계약을 갱신해야 되고 몇 천만 원 더 주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긴급한 상황인데 꿈에 너 로또 당첨될 거야. 그렇다고 칩시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야, 역시 내가 교회 요새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기게끔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로또를 맡겨서 몇십억을 벌게 해주셨을까? 그 돈을 전셋값을 올리는 데 쓰라고 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그걸 보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 돈을 더 보태서 그 일을 하시라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질 때 돈뿐만이 아니고 뭐 승진을 하거나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거나 좋은 일이 벌어질 때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있게 해주시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 하나님 일에 쓰게끔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걸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4절 보면 그렇게 아무리 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그렇죠. 바울의 뜻을 꺾을 수가 있나? 자기들은 뭐 가지 말라고 그래도 뭐 목숨을 걸고 가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단념하면서 바울에게 말했다. 부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래? 우리가 말려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바울 사도 앞에 모든 일들이 다 안전하고 좋게만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 이런 일이 있으려 우리는 짐을 꾸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올라갔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17절 봅시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곳 형제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다음날 바울은 우리를 데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 그래서 주의 동생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당시에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위에 이제 있었다고 그랬죠.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모두 모여 있었다.
서로 이제 문안 인사가 끝나자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루신 크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다. 20절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도 아시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20절이 좀 중요해. 20절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 지역에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게 뒤에 달린 문구에 그들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성적인 사람들이다. 20절 후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탄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율법 가지고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특히 할례 문제하고 논쟁이 있었다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논박이 있었죠.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야고보가 일어나서 중재안을 댔죠. 율법이나 할례를 지키는 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렇지만 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식구가 돼야 되니까 들어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4가지 우상 제물 먹지 않는 거하고 음행하지 않는 거하고 그다음에 목매에서 죽은 짐승 먹지 않는 거하고 그 피에 관한 문제고 4가지는 좀 이방인들이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그 4가지의 열성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 이외의 것도 막 믿어야 된다고 이제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믿긴 믿되 아직도 율법적인데 이제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고보가 이제 바울한테. 근데 왜 그러는가는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오죠. 21절 봅시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당신은 이방 사람들에게 섞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이며 우리 유대 사람의 관습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2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지금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당신을 지금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22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대인 형제들은 당신이 여기 왔다는 것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아마 당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걸 조만간에 소문이 퍼질 것이다. 그러면 상당히 일이 좀 복잡하게 일어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토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또 내는데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4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제 바울 일행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24절이야. 우리에게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원은 아마 나시린 서원 같아.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이제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함께 올라가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의식을 행하여 머리를 깎게 한 뒤 그 비용을 치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죠? 왜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했을까 하는 거 우리가 하면서 바울도 그 머리를 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4명이 지금 나시린이 있는데 바울 당신이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어차피 나시린의 소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도 깎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려면 이제 비용이 좀 드는 거야. 제물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을 바울 당신이 좀 대고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정결 예식 하는데 같이 그 참여도 하고 당신을 이렇게 눈총을 주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저 사람이 뭐 율법을 그래도 좀 알고 좀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니래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크게 문제됨이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아이디어를 이제 준 거죠. 오케이. 자, 25절.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음식을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며 또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편지에서 보냈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고 지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결정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날 네 사람을 데리고 그와 함께 정결의식을 치른 뒤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그들 각자가 예물을 바치게 된 날짜를 성전 측에 알렸다. 자, 27절. 정해진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군중을 선동해서 그를 붙잡은 뒤 소리쳤다. 아시아라는 게 저 에베소 지역 저쪽, 저 북서쪽. 거기서 이제 일단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체포를 하고 이제 납치를 했다는 거죠.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28절. 여러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떠들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민족, 이 민족이라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를 해야 유대 사람이 되니까 아마 할례 문제를 거론한 것 같고 율법은 정결 예식 뭐 다른 거 율법 전혀 지키지 않고 그 성전을 거역하는 가르침을 퍼뜨리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그리고 특히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온 이력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그럼 막 이제 선동을 했다는 거죠. 29절. 그들은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울이 의뢰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온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지 요번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을 기억해가지고 선동을 한 거죠. 30절. 그래야 온 도시가 이제 막 시끌벅걸해진 거야.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막 있는 데서 이렇게 막 바울을 지탄하고 그러니까 온 도시가 시끄러워졌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으로 끌고 나갔다. 그러자 성전 문이 곧 닫혔다. 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이제 끌고 성전 밖으로 가고 이제 성전은 문이 닫혔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린치당할 상황에 이제 있었던 거야. 31절.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벌이는 동안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로마 군대 천부장이 듣게 되었다. 이 31절이 기가 막힌 기절이죠. 야,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졌다는 거예요? 천부장, 로마? 지금 난 용산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청와대에 있을 때 보면 거기 백일 경비단이라고 질서 유지하는 그 경찰 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특히 성전 근처에도 특히 성전은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이제 로마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로마 주둔 부대의 캡틴은 천부장한테 이제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는 사실이 이제 전파된 거죠. 이게 이제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신의 한 수인지는 이제 조금 있다. 천부장은 32절. 즉시 수하의 백부장과 군인들을 인솔하여 군중들에게로 달려갔다. 로마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자 폭도들은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다. 또 맞았구만.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일단 맞았어요. 이제 군인들이 다가오니까 이제 때리는 거는 이제 멈췄구만.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도록 명령한 뒤 부하들에게 2개의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게 했다. 그런 다음 천부장은 군중들을 향해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물었다. 자, 33절. 내버려두면 맞아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체포해라. 그리고 이제 쇠사슬로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수갑을 이제 채운 거죠. 그러면서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도대체 당신들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린치를 하고 그러느냐? 무슨 잘못을 이 사람이 저질렀느냐? 라고 이제 물은 거지. 그랬더니 34절. 그러자 군중들이 제각기 이러쿵저러쿵 막 떠들어. 야, 이 사람이 이런 짓 했어. 이 사람이 이런 짓 했어. 막 중요한 떠드는 거지. 천부장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병령으로 연행하라고 명령했다. 그 천부장이 나타났으면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었겠지. 바울 일행이 뭐 숫자가 몇 명이나 됐겠어. 죽거나 병신 됐겠지.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 로마노까지 뭐 갈 수 있었겠어요? 근데 야, 천부장이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서 병령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 유치장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변이 무방비 유대인 관리하에서 로마 천부장 소속으로 신변이 이동된 거예요, 지금. 폭력 영화 같은 거 보면 재미나는 거 하나 볼 수 있어. 어떤 친구가 이제 조폭 대원이었다고 쳐봐. 이제 그 조폭에서 자기가 좀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자기 편 조폭 집단한테 이제 막 린치를 당하고 죽게 생겼어. 그럴 때 차라리 죄를 져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신변이 보호가 되는 거야. 그냥 노출되면 쥐도 저리 모르게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예 재판받고 형무소에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자기 몸은 구속이 되는 거지만 오히려 신변은 보장이 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린치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신변이 물론 신체는 구속이 되고 거주지도 병형에 갖추어진 상태가 됐지만 이들의 손에서는 일단 벗어나서 신변이 오히려 안전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이름으로써 나중에 알다시피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힘으로써 로마로까지 재판을 받으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전달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인 거지. 이게 아주 역설적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 이것도 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35절 봅시다. 이제 병영으로 부하들이 이제 끌고 가는 거지. 이제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더욱더 난폭해져서 군인들은 바울을 메고 올라가야 했다. 근데 병영으로 끌고 가는데 또 거기까지 덮쳐가지고 그냥 막 바울을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냥 군인들이 바울을 어깨에다 메고 이동했다, 이제 그런 얘기요. 군중은 계속 뒤따르며 저자를 없애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37절. 병영 앞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부장은 놀라면서 당신은 헬라말을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제 로마인이니까 헬라말을 썼는데 이제 유대인 말을 쓸 줄 알았는데 헬라말을 쓰니까 놀란 거지, 이제 천부장이. 그러면 당신이 바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킨 뒤 자객 4,000명과 함께 광야로 도망친 그 이집트 사람이요? 요 38절은 아마 과거에 크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나 봐. 근데 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 폭동 일으킨 주범이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사람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인이다. 그러나 저 사람들에게 제가 잠시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서 끌려가면서도 저 사람들에게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그거 내가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시오.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했다. 무리가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그래서 22장이 바울의 1차 유대인 앞에서의 변론 내용이 2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또 어르신이 되시는 동포 여러분, 저의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자 군중은 더욱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어갔다. 3절.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나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저는 가마리엘 스승 밑에서 유대 율법과 관습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저도 하나님을 영성적으로 믿어왔다. 자기의 이제 출신 배경을 쭉 얘기를 했고, 5절. 저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그 도를 믿는 자들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자기 과거의 행적이죠. 젊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 막 때려잡으러 다니는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이런 사실은 대제사장과 공회 회원들 모두가 입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들에게 부탁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하여 처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출생과 자기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내가 가마리엘 스승 밑에서 율법과 관습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믿었던 사람이고 이제 강조를 이제 했던 거죠. 6절 보겠습니다. 그런 인물을 띠고 가는데 정오 무렵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제 주변을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이것은 다메섹에서 바울의 회심할 때 그런 내용을 이제 또다시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7절. 그 빛에 휩싸여 저는 그만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계가 햇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근데 그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야. 그 얘기 뭐냐면 나 니네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나사렛 예수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 그랬죠. 이것이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우리 공부를 했어요.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9절.
그때 저와 함께 갔던 다른 사람들은 환한 빛은 보았지만 제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면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11절, 저는 그 강렬한 하늘의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이 제 손을 붙들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12절, 다메섹에 들어가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 그가 저를 찾아와 제 곁에 서서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눈을 뜨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저는 즉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 아나니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만나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무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즉시 세례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죄를 씻도록 하십시오. 17절, 그 후에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황홀경의 상태에 빠졌는데 18절, 그때 저는 주님을 뵙고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나를 증거하더라도 이곳 사람들은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주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제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 게다가 주의 증인인 스데반의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할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승인했고 그뿐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21절, 그러나 주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나는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2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방 전도의 사명을 받고 내가 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일제히 소리를 질러 됐다. 저런 자를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23절, 그들은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대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흙을 움켜 죽여서 공중에 던졌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빨리 데리고 들어가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분위기가 바울이 만화 찬스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그 분을 가리키기는커녕 더 날뛰니까 안 되겠다.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그는 채찍으로 신문하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송을 벌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도 아직까지 그를 이제 린치 당하는 곳에서 끄집어냈지만 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를 저렇게 죽이려고 대드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본인은 이제 알고 싶었던 거지, 천부장도. 그래야 자기도 나중에 바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부하들에게 채찍으로 신문해가지고 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는지 이유를 좀 알아내라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25절, 군인들이 채찍을 치려고 바울을 결박하려고 하자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 말하지, 보십시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매질을 가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자, 25절이죠. 이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드디어 로마 시민임을 밝히다. 우리 맨 앞에서 바울이 회심할 때 도대체 바울이 국적이 어디냐 하는 걸 미리,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 뒤에 있는 규절을 앞에서 땡겨서 좀 공부를 했어요. 이때 이제 드디어 본인이 유대인이면서 또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26절,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이 얼른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했다. 신문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제 조서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상관인 천부장에 가서 저 사람 로마 시민이래요. 이제 이렇게 알렸다는 거죠. 그러자 천부장이 놀라워하며 바울에게 직접 와서 그대가 정말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대답했다. 그렇소. 그러니까 28절 천부장이 말했다.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돈을 꽤 많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돈 주고 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바울이 대답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 세 가지. 부모가 로마인이거나 돈을 주고 사거나 특별한 공로로 인해서 로마 시민을 취득하거나 셋 중에 하나. 근데 여기서 천부장은 자기는 돈으로 산 사람이고 여기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로마인이었다는 것이죠. 29절 이 말을 듣고 바울을 신문하려 했던 군인들이 즉시 물러갔다. 천부장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그를 결박한 일 때문에 덜컥 겁이 났다. 자기도 바울을 함부로 대한 거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위에다 알리면 로마 시민을 불법적으로 다룬 게 이제 들통날까봐 좀 두려워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알아보려 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천부장은 이유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게 한 뒤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회원들을 모으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관중들로부터 벗어나서 공회 회원들하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 사람을 좀 신문해서 뭐가 잘못되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좀 밝혀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소집을 이제 요구를 한 거지, 천부장이. 그런 다음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자, 그게 이제 22장까지의 이야기. 그게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변론하는 그러한 게 이제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천부장도 알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타를 받고 린치까지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이러는지 알고 싶은 거죠.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좀 어느 공식적인 그 기관이니까 그 당시 유대의 최고 기관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니까 거기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23장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은 공회 회원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날까지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 제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2절,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네. 그렇죠? 여기 또 대제사장도 아나니아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다. 저 입 닥치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짓을 했다는 거지. 3절.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다. 이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을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 나를 치라고 명령함으로써 오히려 당신 스스로 율법을 어겼어. 근데 이거 개역개정은 좀 어렵게 쓰여 있죠? 거기 해석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4절. 그때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다. 어디 그런 말로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5절. 바울이 말했다. 형제들이여, 저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라 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6절.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공회 위원들 중 일부가 사두개파요 또는 일부는 바리새파인 것을 알고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대대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7절. 이 말을 듣고 공회 회원들은 둘로 갈라졌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6절이요. 6절이 뭐 좀 재미난 구절인데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 받던 중에 바울이 공회 회원들 중에 일부가 사두개파요, 일부는 바리새파인 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두 지파의 차이가 가장 큰 게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질 않죠. 우리가 복음서 배웠지만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재판받는 이유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사도 바울의 증언 중에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좀 나오는데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꺼낸 거야, 지금 재판받으면서. 왜냐하면 이게 딱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두 계파 간의 싸움이 일어날 거는 미리 알았다는 얘기지. 하나는 죽은 자 부활이니까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믿지 않는 사두개파 간에 굉장한 이게 교리 간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들 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을 이제 이미 좀 알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재판받는 이유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나는 믿는다. 이걸 가지고 내가 재판을 받게 된 큰 이유다. 그 재판받는 이유가 뭐야, 그럼? 유대인과 자기와의 다툼의 이유가 죽은 자의 부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냐,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물론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건 뭐 얘기할 거 없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잖아. 근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바리새파도 믿는다며? 근데 왜 죽은 자의 부활 가지고 바리새파와 사도 바울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바리새인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있다고 믿는 거지.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지. 바리새인도.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야. 그들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존재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의로우면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죠. 그 의롭다는 건 뭐야?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그리고 죄 지으면 빨리 대속죄일날 가서 제사 지내고 회개하고 또다시 열심히 율법 지키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살면은 자기들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는 똑같아. 누구하고? 바울하고. 그런데 바울은 방법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전제가 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같이 부활이 되고 영생으로 간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뭘로 증거가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우리가 앞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한 첫 열매요 증거가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가 죽어서 부활한 것이 곧 우리가 부활할 거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지. 근데 이들은 나사렛 예수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부활과 영생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이 의롭게 돼서 간다고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에 대해서 사두개파는 믿지 않지만 바리새파는 믿는 거 오케이. 근데 궁극적인 목적과 가야 되는 거울은 같지만 방법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좀 이해가 돼요? 요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뒤에서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파도 영생과 다음 세계가 있는 거 믿지. 메시아도 오시지.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가지고 우리를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메시아고 우리가 다음 세계에서 영생하는 건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제사 잘 지내고 율법 잘 지키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와가지고 메시아 와서 죽고 부활해서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건데 그들은 그런 그리스도가 와서 죽는 건 말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영생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거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받고 저놈들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부활 얘기를 했을 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에 서로 지들끼리 지각태약하는 싸움이 일어날 걸 미리 이제 알고 얘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23장 7절. 이 말을 듣고 공회 회원들은 둘로 갈라져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8절.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또는 천사들이나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두 다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9절. 공회가 크게 소란해졌다. 그때 바리새파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나서서 바울을 옹호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참소 찾을 수 없는데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10절. 다툼과 논쟁이 격렬해져. 이게 다툼과 논쟁이지만 격렬해졌네. 그러니까 천부장은 그러면서 또다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 로마 시민인데 이제 바울이 그가 또 신변에 또 위협을 받을까봐 빨리 챙겨서 병령으로 또 후송했다는 거지. 천부장은 되게 웃기는 게 자기도 뭔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혐의를 좀 찾고 싶었는데 혐의는 못 찾고 계속 난동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뭘 좀 해보려다가 또 신변 보호하고 또 뭐 해보려다가 또 신변 보호는 하고 앉아있고 이런 꼴이 이제 반복되게 돼 있는 거야.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난 천부장이 너무 귀여워. 천부장이 뭔가 하여간 저 큰 유대인의 악질 범죄자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질서유지차 좀 혐의를 찾으려고 그러고 공회에도 열어보고 앞으로도 나오지만 뭐 총독들한테도 보내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는데 그 혐의를 찾기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로마 시민이 이미 밝혀지면서 이제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안전하게, 아직까지는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주제에 로마까지 호송도 해야 되고 아주 그냥 어려운 일만 닥치게 되는데, 참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구약을 보면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바벨론이 이제 진단 말이에요, 어제한테.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거든. 그때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페르시아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써서 바벨론 포로를 갔던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게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종으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같은 생각이 나는 게, 로마 천부장이 구약의 고레스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특이한, 로마의 그 당시 성전 질서에 저는 로마 주둔 군대의 그 책임자인 로마의 천부장이 나는 구약의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희한하게 천부장 바울하고 아주 궁합이 찰떡궁합이야. 여기서도 벌써 딱 눈치채고 막 논쟁이 치열해져가지고 뭔가 혐의점을 좀 얻어볼까 하고 이제 이런 걸 벌였는데, 오히려 논쟁이 치열해가지고, 여기 봐,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되어 재빨리 그를 빼내어 병령으로 다시 회수해서 갔다는 거 아니야. 아주 귀여운 로마 천부장이야. 11절,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 야, 여기 11절 보세요. 용기를 내고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지금 어디서 증언했어? 유대인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거와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벌써 로마까지 강한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을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딱 하기 위해서 천부장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게 정확히 여기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대인들은 한데 뭉쳐 모의한 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야,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 천부장 손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죽였지? 로마 병력까지 쳐들어가서 어떻든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40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이걸 바울 암살 조직단이라고 명칭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암살 조직단 40명이 여기서 구축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15절.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의원들은 더 정확하게 조사할 일이 있다면서 바울을 여러분의 앞에 데려오도록 천부장에게 요청.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내. 지금 이 천부장 손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천부장한테 지난번에 우리 조사 과정이 중단됐으니까 다시 철저히 신문할 테니까 그를 데리고 공의회로 오셔. 그러면 이제 호송을 할 거 아니야. 그때 중간에 서 있다가 들이닥쳐서 해결하려고 이제 암살 모의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지.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이리로 오는 도중에 그를 감쪽같이 죽여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지. 16절. 그런데 여기서도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있었던 모양이야. 이 음모에 대해 미리 알았죠. 이게 샜어. 이 비밀이 샜어. 그래가지고 급히 로마 병령으로 달아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 이 청년을, 자기 조카죠, 다 천부장한테 데려가가지고 만나게 해달라. 깊이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8절, 조카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이제 데려간 거지, 백부장이. 19절,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물었다. 도대체 나한테 말할 게 뭐요? 그랬더니 20절, 청년이 유대인들이 대장님을 찾아와서 내일 바울을 한 번 더 공의회 앞에 데리고 나와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요구하기로 공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도중에 바울을 덮쳐 죽이려고 길가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죽일 만만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알았다.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면 아무데게나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뒤 천부장은 그 청년을 돌려보냈다. 자, 이제 이 계획이 새인 거야. 한 친구에 의해서. 자, 23절. 천부장은 즉시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너희는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대시시켜라. 470명을 준비시키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더 안전한 데로 보내려고 천부장이 아이디어를 짠 거야. 그래가지고 가이사라 지역의 벨레시 총독한테 신분을 넘기려고 지금 천부장이 아이디어를 짠 거야. 천부장이 신의 한 수 그러니까. 그러면서 25절 명령을 내린 뒤 천부장은 총독에게 또 편지를 써보내는 거야. 그렇지. 바울을 보내면서 그 이유와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26절 클라우디우 루시아가 총독 벨레시 각각께 문화를 야, 이 천부장 이름이 드디어 나오네. 뭐요? 클라우디오 루시아. 제가 보내는 이 사람은 바울이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제가 군인들을 보내어 구출해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28절 저는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을 고발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그를 유대인 공의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사형을 시킬 만한 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무죄 심정은 갖고 있었던 거야. 이제 이 천부장이 결론은 안 냈지만 사내들이 공의회나 또는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사형을 시키거나 무슨 뭐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죄는 아직까지 자기로서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편지로 이제 썼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벨렉스 총독에게 보내려고 그러냐면 30절에 나오죠.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내가 듣게 돼요. 곧바로 그를 가깝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도 앞으로는 그에 대한 사건을 각각 앞에 제시하도록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울에 대해서 계속 죄를 묻고 싶으면 벨렉스 총독에게 고발해가지고 그분 산하에서 뭐 재판을 받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31절. 천부장에게서 명령을 받은 대로 군인들은 그날 밤에 바울을 안디바드리까지 호송했다. 이튿날 군인들은 바울을 호송하는 일을 마병들에게 맡기고 병영으로 되돌아갔다. 마병들이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라의 무사에 도착하자 그들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와 함께 바울을 벨렉스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신변을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변은 무방비 상태의 유대인들에서 천부장에게서 이제 벨레스 총독에게 신변이 인도된 거죠. 34절.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다 읽은 다음 바울에게 어디 출신인가를 물었다. 바울이 대답했다.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35절. 총독이 바울에게 말했다. 당신을 고소한 자들이 이리로 오게 되면 그때 당신의 말을 듣기로 하겠다. 그런 뒤 총독은 바울을 헤롯 궁 안에 가둬놓고 잘 지키라고 명하였다. 아마 가이사라의 옛날 헤롯 대왕이 자기가 사는 궁을 아마 그 가이사라 지역에 지어놨던 모양이니까 거기다가 가둬놨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3장을 끝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3장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24장부터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